해주는 제사가 유일하게 제물을 먹을 수 있었던 제사는 화목제,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화목제 중에 자원제. 다음에 소제에서 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 꿀과 누룩. 다음에 번제에서 안수는 무슨 의미가 있죠? 동일시하는. 속죄제에서 안수는 내 것이 넘어간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우, 수석 졸업하시겠는데. 이제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릴 사람들을 성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해왔다면 이제 이 이후로는 제사 지내는 일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유임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 유임식은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28장, 29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실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제사장 유임식, 레위기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모세가 온 회중을 이제 다 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 은밀하게 세웁니까? 공개적으로 세웁니까? 공개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일꾼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은밀하게 그만두게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만둬야 돼요? 역시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권한을 주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불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긴다는 얘기는 목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욕. 이 물두멍에 두 가지 쓰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욕하고 손발 씻는 거하고.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흔히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말하는 그 장면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자꾸 이제 이 연결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베드로가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제사장 유임 제사장으로 되올 때 그들은 이제 신분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목욕을 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 두 글자로 뭐죠? 대제사장 의복, 에봇입니다. 에봇을 입히고 관유는 성물에 바르는 기름들입니다. 이건 개인적 용도로 쓰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소에만 쓰여지는 그림이 관유인데 관유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한테 어떤 일들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한테 직분이 주어지는 거지 직분 지어졌다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속죄제를 끝내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갔습니까? 번제까지 갔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도록 구원받는 것으로 마무리가 아니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속죄제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헌신하도록 번제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유임제, 이제 그들에게 유임제라는 얘기는 이제 사명이죠. 맡겨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시 속죄제와 번제 이후에 유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 삶을 드리는데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피를 갖다가 바르는데요. 어디다 바르냐면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래요. 만져보실래요? 오른쪽 귓뿌리. 자, 이 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자, 이것은 손이죠. 손의 대표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섬김의 손이죠. 섬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섬겨라.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걸음걸이죠. 행보죠. 행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행동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따 뒤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임식은 7일간 행해지게 되고요.
7일간 회막문에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확인 한번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8장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뭘 떠오르게 합니까? 이 장면은 그렇죠.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다라고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잖아요. 10번에 걸쳐서 여기 5번에 걸쳐서 역시 제사장 위임식도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대로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잠시 이제 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이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더 좋은 제사장이 계시는데 잠시 비교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자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고요.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모형인 그림자인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우리 주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이거든요. 속죄일에 해마다 한 번이라는 것은 이게 횟수가 아니고 하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차 원데이입니다. 원데이. 그래서 해마다 들어가야 돼요.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에 수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속죄일의 희생제사는 이스라엘에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효과를 발휘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모든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희생제물을 1년만 유효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매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글자 잘못된 대제사장은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한 속죄부터 해야 돼요? 자기부터 속죄를 해야 돼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속죄를 하지 않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8장에서 드디어 유임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것은 누가 다 해야 된다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데, 자, 그들이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첫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뭐 해본 일 있으시죠? 아마 형님들 중에서도 처음 설교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설교할 때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막 긴장되죠. 저도 첫 하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례봤던 것이 떠올라요. 처음 주례봤던 참 젊은 나이에 주례를 봤죠. 우리 선필 형제 결혼할 때 봤는데 그 처음 할 때는 얼마나 떨리는가 몰라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니까. 이 제사장들이 처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긴장되면서 아마 땀이 등줄기에 쭉쭉 흘러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서 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 레위기 9장이에요. 자, 속죄제를 위해서 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수양, 그리고 소제를 위해서 곡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립니다. 그리고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오는데 하이라이트가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합격 증서가 떨어져야 돼요. 합격 증서가 뭘로 떨어져요? 불로 떨어지는 거죠. 자, 9장을 가서 보시면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소리 지르며가 어떻게 들리세요? 무서우세요? 환호성 같으세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와, 불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하는 그 광경이 어떠할까? 뭐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는데 지금 아론과 그 자손들의 그 설명은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했을까? 텔레비전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떠한 장면이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가 재미없는 책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내가 들어가서 어떠한 장면일까? 처음 제사 지내고 정말 떨리는 순간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했고 모세로부터 어쨌든 다 잘했어 들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온전히 태울 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그려져 계셔야 돼요. 성막이.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장면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사건 이것 말고도 더 나와 있어요.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기 사자 하나님으로 보여지는데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를 갖다가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의 반석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 네 막대기를 지팡이를 갖다가 들이대라. 자, 지팡이를 들이댔으면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번 지팡이에서, 2번 반석에서, 3번 하늘에서.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아니, 반석에서 나왔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갖다 대면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됐으니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 대신 주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요. 속으셨죠? 하늘에서 나가지고.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몇 년 걸렸죠?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임식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전에서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때 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 역시 이때는 아론과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엘리야와 450인의 누구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근데 아마 거기에 상황에서는 바알 선지자는 미리 도망친 것 같고요. 아세라 선지자 450명만 그 싸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바알 제사장부터 번제 드리라고 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게 참신이다라는 시합을 한 거죠. 근데 아무리 난리를 펴도 조용했죠. 근데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물 좀 갖다 들이부어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그 가뭄에 궁금증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어쨌든 다 도랑이 넘칠 정도로 부었는데 불이 어디서 내려와요? 역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서 늘 나와 있던 것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지금 첫 제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려진 그 첫 제사 성공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성공이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대성공입니다. 내가 매뉴얼대로 잘했어. 이래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예배 만찬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죠?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흡족하시는.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약간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10장에서
이들이 왜 그랬을까 싶어요. 자, 이 제사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얼마 흐르지 않은 시간인 것은 분명해요. 뭐 그날이든지 아마 그 다음 날이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이 시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다가 지금 향을 피운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웠어요. 자, 성막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어디에 불씨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죠? 네, 번제단의 불씨예요. 자, 번제단의 불씨는 아까 9장에서 보니까 번제단의 그 불씨는 어디에서 내려온 불씨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씨예요. 자, 하나님의 불씨를 통해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 보시면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어요. 어디서 불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번제단의 불을 가져오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로 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분향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이제 선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성막에 그 기둥이 있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죠. 아마 이 불기둥에서 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호와 앞에서 앞에 있었던 9장 24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업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10장은요. 자, 4명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반절이 죽어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다운되는 장면인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마라. 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요? 네, 억울하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울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모세로 말하면 모세 이들에게 쓴 조카들이잖아요.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시는 규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뭐 하지 말으라고 나와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저랬을까? 왜 저랬을까요? 술에 취한 거죠. 왜 술에 취했을까요? 9장에서 보니까 한 건 했잖아요. 들떴겠죠. 뭐 드셨을 것 같아요? 이때 뭐 소주, 맥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애들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포도주 드셨겠죠. 굉장히. 그리고 자기 당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날이 그 있었던 그 놀라운 영광은 어느새 잊어버려 버리게 됐죠. 그리고 불 어디서다가 그냥 뭐 거기까지 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걸로 갔다가 하나님께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경고가 그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은 그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향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울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음식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울지 않는 것까지는 했어요. 순종을. 근데 음식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자식이 내 앞에서 죽고 형제가 내 앞에서 죽었는데 그들이 음식을 어떻게 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를 냅니다. 지금 대항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냐? 아론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러한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안 먹은 것이 반항하거나 하나님의 불만을 표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게 더 기뻐하실까? 늘 이제 생각하게 되는, 아마 이 9장에서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장면과 10장에서의 이 모습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제사장 유임식이 흔히 말하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11장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을 입게 되고 생활 속에서 부정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보시면 11장은 일자 두 개죠. 젓가락, 다시 말하면 먹을 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거.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지의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물의 짐승이고, 세 번째는 공중의 짐승이고, 네 번째는 곤충과 기타 동물들입니다. 첫 번째,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먹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하면 먹어요?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먹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굽이 갈라져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새김질을 해야 돼요. 자,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분리된 삶이다.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정결한 거다. 두 번째, 새김질을 한다. 사람은 새김질을 해요, 못해요? 사람들은 새김질 하면 이제 막 유벽 다 헐어버려요. 그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나 이런 동물들은요. 이거 다시 꺼낼 수 있잖아요. 왜? 네 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초식 동물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흔히 이제 힘이 없으니까 막 몽땅 먹어놓고 한가할 때 이제 꺼내가지고 먹는. 근데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2시간, 2시간 듣고 끝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가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다시 묵상을 하셔야 뭐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정결한 사람. 끝나면 그냥 듣고 끝나면 부정한 이렇게 돼. 묵상하시라고요. 묵상. 내 것으로 돼야 돼. 내 것으로. 성경 읽고 이것을 듣고 가셔서 반드시 그래 성경을 읽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 돼지 못 먹는다. 왜? 이것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 안 한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의학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은 빨리 고기가 상하거나, 또는 우리 지난번에 이 낙타 때문에 생긴 전염병이 있었죠. 메르스. 이때부터 아셨던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 역시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먹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장어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뭐가 없죠? 비늘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먹어요, 못 먹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죠? 삼겹살도 먹어도 되고 장어도 먹어도 되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이 육신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느러미는 뭐냐? 자, 지느러미 없는 고기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늘도 마찬가지죠. 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뭐 연어처럼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루에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맞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비늘, 피부에 바로 비늘이 없으면 바로 상처 나는데, 장어가 해로운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많이 쓰고. 그런데 이 비늘이 있으면 그런 것들로부터 갑옷처럼 보호를 받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새 중에서 먹지 못할 것들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감사한 거죠. 독수리 잡아먹으라고 했으면 굉장히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이건 아예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 거죠. 솔개도 그렇고 물술이 전부 다 독수리과 아닙니까? 다음에 까마귀는 뭐 죽은 짐승 먹으니까 먹으면 아주 뭐 거의 100% 해롭겠죠. 자, 이렇게 먹지 못할 것들을 또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 밖에 먹지 못하는 것,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닌다. 날개가 있는데 왜 기어다녀요? 이것은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기어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절하지 않고요. 부정한 동물 사체를 만드는 것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45절 보실게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를 구별하라고요? 몸을 구별하라고요. 이게 지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구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리된 삶이나 세상을 헤쳐나가는 삶,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분된 삶이잖아요. 구별된 삶,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에서는 출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남자를 낳았을 때와 여자를 낳았을 때 언제 더 많이 쉬라고요? 여자를 더 많이 쉬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모친들이 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딸 낳고 그 다음 날 나가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시어머니 눈치 보여서 나가셨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며칠? 33일. 딸은 66일. 그래서 딸 낳았다고 구박받지 말고 딸 낳았으니 더 많이 쉬어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그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부정해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해요? 산모가 부정해요. 아이가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해져요. 그래서 마리아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사실만, 이 하나만으로도 마리아를 그렇게 성모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참고로 성모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예요? 성모에 대칭되는 단어. 성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모에 대칭되는 단어는 성부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누구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그 의미로서의 성모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짝꿍이 된다고요. 그들이 성모라는 단어를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정도 위치로 놀려놓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시대의 문화, 바빌론의 문화에 있었던 남신 여신 개념이에요. 성모의 대칭어가 성자가 아니에요. 성부예요. 그들은 하나님 파트너로 올려놔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 나갈 때 텔 아라드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텔 아라드에 실제로 두 돌 기둥이 서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기둥, 또 하나는 아세라의 기둥이에요. 이 아세라가 다시 말하면 이제 성모죠. 마리아가 그 역할을 차지하는 거예요.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마리아는 속죄제가 필요했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이것도 퀴즈 한번 낼게요. 자, 이 뒤에 나오는데요. 생리를 할 때가 있어요. 생리. 생리는 속죄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한다 한 표 나왔습니다. 한다 안 한다. 자매님들 의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다 안 한다. 생리는 시간 지나면 자연 정결케 됩니다. 속죄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생리와 관련된 것은 출산은 속죄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매월 하는 이 생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정결케 되어지는 그 기한만 차면 정결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쓴 배려죠. 원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매번 속죄제 드리라고 하면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세세하게까지도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결할 수 없어요. 그는 속죄제가 필요했던 여인이에요. 자, 13장과 14장에서는 나병,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냐면 피부에 생긴 질병을 갖다가 그냥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 어떤 지금처럼 이렇게 한센병 이렇게 병명을 언급한 게 아니라 피부에 나 있는 이런 병을 가리켜서 총칭해서 쓰여진 단어가 이제 이 병입니다. 자, 나병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고, 자, 피부에 난 종기하고 나병은 뭐가 다르냐? 자, 피부에 화상을 입은 거하고 나병은 뭐가 다르냐? 다음에 머리나 수염에 나병이 난 것은 어떻게 다르냐? 피부에 어루러기 반점이 생긴 거하고 나병은 뭐가 다르냐? 대머리하고 대머리 나병은 뭐가 다르냐? 다시 말하면 나병인 것과 나병이 아닌 거에 대한 구분법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단하라는 얘기예요. 이 진단을 누가 할까요? 예, 이 진단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장 3절로 가서 보시면 자,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뭐 하라겠어요? 진찰하라겠어요. 진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제사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인 것과 나병이 아닌 것에 대해서 쭉 구분을 하고, 만약에 이제 나병으로 판정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자, 나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제사장이 와가지고 당신 안타깝게도 나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찢고 다음에 머리를 풀고. 자, 이거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표시 내는 거죠. 나병 환자에 대한 병원에 가면 환자복 입히듯이 이제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겠어요? 손 한번 해보세요. 윗입술을 가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가려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하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얘기는 지금 떠나라, 내 옆에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이렇게 해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죠? 타액이 튀잖아요. 이게 가리는 것은 지금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예, 이 전염시키지 못하게 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의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10명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께 10명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정상이었고 이 사람 문둥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이 규례를 잘 기억하시고 이 신약 시대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고침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나병은 사람 피부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복이나 가죽에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어떻게 해두느냐? 14장에서 이제 나병이 정결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병이 있으면 치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장에서는 나병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역시 진찰을 누가 했죠?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면 치료도 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에 대한 이거 판별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금 뭐의 위험에 있어요? 전염 걸리는 병원에 그 메르스나게 걸렸을 때 의사들이 막 병균 얻잖아요. 제사장이 백성들 대신해서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4장을 가셔서 3절입니다. 14장 3절. 자, 제사장은 어디서 진찰하래요? 진영에서 나가서. 왜 진영에서 나갔을까요? 환자가 거기 있거든요. 환자가 거기 있잖아요. 환자가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문둥병이 딱 걸리면 환자는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영 밖으로 격리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들을 진찰하기 위해서 진영으로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은혜로 이 질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복귀를 시켜야 돼요. 어디로? 진영 안으로. 그런데 그냥 됐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하냐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새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라고 했어요. 5절 보겠습니다. 14장 5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2마리입니다.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뭐를 찍으라고요? 피를 찍어서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뭐라고요? 들에 놓았어요. 들에 놓긴 놓았는데 그 새는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자, 2마리 중에서 1마리는 뭐 했어요? 죽었어요. 물에서 죽었어요. 목을 비틀어서 피가 나기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이 또 1마리 새한테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도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라 했다고요? 이 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 묻은 새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물 속에 질그릇 안에서 죽었던 새는 뭘 상징할까요? 이 죄 값을 주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죽은 새의 피가 발려지고 날아가는 새는 뭘 보여줘요? 그 이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구약에서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신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 2마리의 새, 거기 이제 교재는 없습니다. 우리 이강국 인재님께서 했던 그 강의 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1마리의 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죽었어요. 피 흘리고. 그리고 다른 1마리의 새는 그 피가 묻힌 채로 뭐 하고 있어요? 날아오르고 있어요. 살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일에 있어서 1마리의 새는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그 사람을 정결케 했고, 그리고 또 1마리의 새는 이제 그 죄의 값에서 자유롭게 부활함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2마리의 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3군데 다 바른다고 이때에도 역시.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킵니다. 다시. 문둥병이 났으니까 다시 원래의 삶의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고, 다음에 가난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될 때 역시 이 비둘기를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요. 이 2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로 끝나지 않는, 속죄제만 우리는 드리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나았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뭐까지 드리라고요? 번제까지 드리라는 얘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속죄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 제사 이 단어 자체 우리가 드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정결케 되었냐? 그러면 제사 속죄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뭐도 드려라? 번제도 드려라. 이제는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살라고 내가 너 위해 죽은 거 아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으라고 내가 죽은 거지 너 위해 살라고 죽은 거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려라. 집에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또 이 나병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하면서 14장까지 나병, 13장은 진단하고 14장은 정결케 합니다.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규례가 되겠습니다.
몸에서 타액이 나오는 겁니다. 피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또는 정액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유출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자, 이 사람들이 만진 거, 이 사람들이 앉은 거 전부 다 부정하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비둘기 2마리가 필요한데 또 뭐가 나왔어요? 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속죄제만 드리지 않고 뭐 가지고 번제. 이제 번제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번제까지 가라, 번제까지. 자, 그 다음에 둘이 남녀가 동침했을 경우에는 제사 드리지는 말고 물로 씻으면 된다.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왜? 유출했기 때문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여인의 생리기간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7일간 불결할 것이다. 생리기간 동안에. 그리고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한데, 이때 생리기간에는 괜찮은데 생리기간 이외에 만약 유출이 있으면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 생리기간은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출병에 대한 요약을 합니다. 이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피를 통해서 이 감염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격리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속죄일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에 곧 속죄일이 다가옵니다. 10월 달에 있어요. 욤 키푸르의 날인데 9월 말에 아마 이번에 어느 형제님 전화 오셔서 9월 말에 이스라엘 가신다고. 어쩐 일로 가시냐 했더니 나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보고 올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부럽더군요. 직접적으로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죄일이 7월 11일이고 초막절이 7월 15일이거든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시기 위해서 지금 9월 말에 가신대요.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갔을 때 공부했던 자료 좀 달라고 하시던데, 예, 좀 있으면 가셔서 10월 달에 가시면 저거 세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음력 7월 10일입니다. 자, 이 속죄일의 규례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올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7월 10일, 음력입니다. 음력 7월 10일. 야, 우리나라보다 70에서 80일 정도 이스라엘 달력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시면 이렇게 이때 계산하면 한 70일 정도 계산하시면 9월 말 10월 초부터 시작을 해요. 자, 어쨌든 이때 누가 들어가느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와서도 안 돼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데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안 돼요. 반드시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순서는 나중에 좀 확인할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먼저 속죄 제물을 준비해라. 이거 수송아지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이에요. 다음에 번제물 준비하고 목욕해라. 아까 목욕 언제 있었죠? 유임식 할 때 있었죠? 그건 정말 평생에 한 번 하는 거고 대제사장이 목욕하는 날 1년에 한 번. 이날은 꼭 목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뭘 벗어야 돼요? 그럼요? 에봇을 벗어야 돼요. 자, 희생제물을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용이고요. 두 염소는 백성을 위한 건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좀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 것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속죄를 제사장 속죄한 다음에 세 군데의 속죄를 하는데요. 첫 번째 지성소 속죄를 해요. 지성소 바닥에다 피를 뿌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나와가지고 성소 앞에다가 휘장 앞에다 피를 뿌려서 성소를 속죄해요. 다음에 번제단으로 가서 번제단을 또 속죄를 해요. 속죄의 순서가 세 개로 나와 있는데 지성소, 성소, 제단. 자, 성막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나오셔야 돼요. 지성소 들어갔다가 나와 속죄하고 나와서 성소 휘장 앞에서 다시 속죄하고 분향단에 피 바릅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번제단에서 다시 한번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는데 이때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됩니다. 하나는 바로 죽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는 염소가 있어요. 그 염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사셀.
자, 아사셀 뜻이 뭐냐? 아직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개인적으로 가까운 뜻은 떠나는 염소. 자, 이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나 NIV에 이 아사셀을 뭐라고 했냐면 읽어보실래요? 스케이프가 쓰는 스페이크 고트죠, 고트. 자,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시면 이스케이프가 뭐예요? 탈출구죠, 비상구, 탈출구.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염소가 고트는 염소입니다.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이프고트의 뜻은 희생양입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희생양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사셀인데 이 해석의 정확한 뜻은 아직 모른다 그럽니다. 자, 어쨌든 이 아사셀이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7월 9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0일 저녁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대속죄를 물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시간일까요? 7월 9일 저녁은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 다음날 11일 저녁 6시까지 24시간이죠. 이스라엘은 25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혹시 몰라서. 이유는 간단해. 혹시 몰라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혹시 너무 빨리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 끝났는데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냈을지도 모르잖아. 대한민국의 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190일이에요. 190. 근데 190 딱 수업하고 끝나는 학교는 별로 없어요. 며칠 해요? 191, 192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몰라.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혹시 몰라.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도 혹시 몰라가지고 25시간 지킨대요. 자, 속죄일날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성전산이 있었던 곳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여기에 있었고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라는 곳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가다가 감람산을 넘어가면 벳바게와 베다니가 나오고 베다니 지나가면 여기부터가 유대 광야로 나가요. 자, 시편에서 자, 이 아사셀 염소가 성전에서 잡혀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1번으로 갈까요? 2번으로 갈까요? 1번, 2번. 1번으로 가요. 광야로 간다고 했잖아요. 광야로. 1로 가야 돼요. 자, 시편에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염소가 여기서 잡히잖아요. 어디서? 성전에서 잡혀요. 지성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서쪽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동으로 간다고요. 동으로. 그러면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의 뒷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 지성소에서 여기 쭉 간 거예요. 동쪽까지. 근데 더 못 가는 이유는 사해바다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요.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옮겼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대속주일의 모습을 갖다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는. 아사셀 염소를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성전에서 가장 먼 곳까지 보내버리셨구나 라는 장면이에요. 자, 그 대속주일 장면을 좀 사진으로 좀 잠시 보실게요. 자, 지금 염소 2마리 보이십니까?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속죄가 끝난 거예요. 예,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염소를 2마리를 가져와요. 2마리를 가져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바구니 같은 데다가 돌을 2개를 넣어요. 뭘 넣느냐면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2개의 돌을 넣어요. 그리고 돌을 오른손으로 딱 뽑아요. 지금 제사장 오른손 들었죠? 오른손으로 딱 뽑아서 이제 확인을 해요. 이게 이제 아사셀을 위한 것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중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거, 여호와를 위한 거. 그럼 야가 이제 죽는, 야는 바로 죽는 거고, 야는 죄를 지고,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개를 딱 구분을 해요. 생김새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구별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빨간색 실을 갖다가 뿔에다가 묶습니다. 왜? 여호와를 위한 것, 아사셀을 위한 것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것을 이제 잡아서 죽입니다. 희생양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거 있죠. 뭐를 위한 거라고요? 아사셀을 위한 거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저기 대제사장이 지금 지금 애부도 안 입었습니다. 세마포 옷이에요. 제사장 아니고 대제사장입니다. 안수를 해요, 이렇게.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속죄일을 날 안수는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가고 있다고요? 저 염소한테로 간다고요,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지금. 안수를 오면서. 저기 미슈나 같은 데 보면 이 안수하는 방법도 여호와를 위한 안수는 이렇게 하고요. 아사셀을 위한 안수는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손 모양도 다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렇게 해서 안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죄가 어디로 가 있어요? 자, 이 염소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엎드려서 뭐 하고 있을까요? 설마 자는 건 아니겠죠? 뭐 하고 있을까요?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이 날은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 죄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 그러면 이제 이 염소는 따로 맡겨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이거? 운막 같은 데 있어요. 운막 같은 데. 예. 초막이나 운막 같은 걸 이게 코스마다 마라톤 뛸 때 이렇게 물 테이블 놓죠. 이것처럼 약 한 12km 정도 가요. 그래서 이 곳곳 10군데 정도 저걸 놔요. 아마 1km마다 놓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0군데 정도 놔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같이 따라가 줘요. 도착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같이 가줘요. 자,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받아가지고 같이 가주는 거예요. 왔던 사람들 여기까지 오고 이 사람들 이어받아 또 따라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절벽까지 갑니다. 자, 절벽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이 절벽이에요.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절벽까지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멘트가 있어요. 이 제사장이 멘트가. 그리고 이제 멘트가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염소를 밀어뜨려요. 이제 밀어뜨리기 전에 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자, 여기까지 오면 이 아사셀 염소의 이 빨간색 실을 반절을 잘라가지고 반절이 바위에다 묶어둬요. 자, 묶어뒀을 때는 색깔이 무슨 색깔? 빨간 색깔. 자, 그리고 이제 염소를 갖다가 이제 죄를 모두 이 죄에게 점에서 이 우리 백성을 대신해 염소가 죽습니다 하고 밀어 떨어뜨리면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미신에 하얗게 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증표가 된다고요? 백성의 죄를 사해졌다라는 증표가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이 여기 여전히 하얀색 실이 되어 있는데 이 염소가 여기서 이제 죽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죽지 않아. 이건 지금 솔로몬 성전 시대 때고요. 성경이 레위기 16장에서는 어떻게 죽냐면 무인지경에 놓으면 거기서 헤매다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염소가 살아 돌아왔대요. 예, 염소가 살아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사살을 한대요. 예, 더 이상 못 살아오게.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렇게 완전한 절벽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에 갔을 때 하르몬타르라는 산이에요. 아사셀 산이라고도 불러요. 아사셀 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좀 자세히 안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모습 같아요? 예, 굉장히 날카로운 돌들이 있어요. 이게 돌들이 파편들이에요. 깎여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운 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뜨리면 이런 곳에 찢겨가지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밀어뜨리는 무인지경에 놓는 뭐 이런 건데 한 12km 정도 되기 때문에
살아오진 않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아마 살아온 것 같아요.